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기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를 치리하는 증인을 얘기합니다. 두 증인.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위해 살다 예수 이름을 위해 죽어야 된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 두 증인은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다가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지만 그에게는 끊임없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서 나약해지고 뒤로 물러나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두고 엘리사를 데려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 전진하고 강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워도 안 되고 내 고집대로 가도 안 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와 같이 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을 다 저는 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론 외쳐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상당히 좋아했어요.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 줬어요. 요나는 나중에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증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큰 환난을 당해요. 그가 죽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와요. 회개하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전도한다는 건 뭡니까? 구원받아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두 번째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백발이 성성해지고 이도 빠지고 늙어지는 거예요. 눈도 침침해지는 거야. 귀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판단력도 달라. 나는요,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걸음이 안 걸어져. 뜀박질할 때 참 희한해요. 옛날 생각하고 뛰면 금방 갈 것 같는데 다리가 헛디뎌져. 다리가 헛디뎌져. 그 왜 그럴까요? 인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가는 곳이 어디냐? 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허물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말해요, 빛이 창문으로 쫙 비치면 뭐가 보여요? 빛만 보이는 게 아니라 빛 안에 먼지들이 막 날리는 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허물이 많아. 주님이 오면 내가 의로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내가 죄가 많은지, 그런데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멸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새 예루살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저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다? 이 두루마기 뭐냐면 겉옷이요, 우리가 입는 옷. 이게 뭐냐? 회개를 얘기하라. 회개. 내가 회개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영생을 얻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새 예루살렘,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가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회개하는 자를 깨끗하게만 해주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할렐루야. 이 좋은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죄악 중에 있는 사람, 멸망 중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3명 초대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관리실에 계신 분이 목사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3명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전도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아이들도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 너 전도하러 갔냐? 우리 손녀딸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는 이제 됐고 거기는 다른 언니 보냈고 나는 또 딴 데 가야 될 것 같아서 딴 데 전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예루살렘을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더라고. 꼭 두 증인을 보낸 것처럼 두 천사를 보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회개하여 새 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어요?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롯이 말이죠. 천사가 온 걸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영접한 사람은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전에 먼저 주의 종을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고자 함이 주님의 목적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 여러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이야 12제자를 택해놓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그러질 않아. 둘씩 또 전도로 보내잖아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사치기 사자 뽀라고? 니들끼리 동 모으고 놀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전도도 하고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은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어서 야, 어둠의 영을 쫓지 말고 진리의 영을 쫓아라. 거짓 영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라. 12제자를 부르시더니 둘씩 짝을 지어 주님은 전도를 내보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까지 주시더란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주님이 증인을 보내주는 것은 회개하고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안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을 왜 보내줬어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두 증인이 다니면서 그 때가 있어요. 복음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전해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 그러면 새 예루살렘만 주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저주가 떠나고 모든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주에서 해방받고 죽음에서 해방받아.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잖아.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를 다 해방을 시켜주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데, 내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도 물러가고 사망도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죽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모든 게 안 돼, 인간의 잔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 보란 말이야. 그러면 흉년된 땅에도 이삭처럼 거부가 되는 복이 주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야. 하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친히 가난함으로 가난하게 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가난의 집으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된 건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을 등지고 멀리 갔으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야.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갖고 멀리 떠나서 자유를 얻어요. 막 행복해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자 끼고 기생들 놀고, 돈 있을 때는 아유 사장님밖에 없어, 아유 사장님 넘버원, 사장님 허허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떨어졌어. 가난뱅이가 됐어. 아무도 거들 떠보지도 않아. 다 외면해.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엔 망하고 난 뒤에 사람 다 떠나갔을 때 그가 취직한 데가 돼지 키우는데. 그런데 흉년이든 그때라 돼지 키우는데도 돼지 먹을 것도 안 줘. 그래서 바깥에 가서 쥐염 열매 따다가 먹이는데, 자 그래도 사람은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것도 안 주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있는 거. 그가 턱 앉아서 한 얘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마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굶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따뜻하게 배불리 먹고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 이렇게 됐구나.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어. 왜? 아버지 걸 다 탕진했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자격이 없어. 그래, 그래도 좋아. 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 자격은 없지만 품꾼으로 좀 써주세요. 아버지 밑에서 나는 그냥 월급쟁이로 그냥 양식이나 겨우 먹는 사람이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 아버지에게 갔어요. 멀리서 아버지가 이제나 올해나 저제나 올해나 기다리다가 아버지가요, 탁 멀리서 보니까 걸음걸이를 보니까 거지는 거지인데 아들의 걸음걸이야. 아들의 걸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 거리가 먼데도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딱 끌어안으니까 돼지오고 놀았으니 얼마나 돼지 냄새가 지독하게 날까. 근데 희한해요. 아버지 코에는 그 냄새가 안 나. 그냥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냥 나는 아버지 품꾼으로 좀 써주세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 그런데 아버지의 부요함으로 아들을 채워주는데, 아니야, 너는 죽었다 돌아온 내 자식이야. 이제 목욕 재배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아유 목사님,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나가겠다고. 땡! 죄가 많으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 죄가 많아 못 오겠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때가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은 깨끗한 사람이 가야 돼요. 때가 많아도 가서 몸을 쫙 물려서, 그리고 그냥 때밀이까지 붙여줘. 아주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된 건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찬양을 많이 부른 이유가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여기 꽉 채우니까 주님의 은혜가 안 와요. 주님의 그 크신 풍성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로부터 해방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잔치를 열어줄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효선 목사님 딸이 왔어요. 그 찬송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친구 아니니까. 근데 이 찬송이가 늘 일을 하면요, 명절이고 이제 뭐 꼭 와서 나를 아버지같이 돼. 아버지같이. 그리고 얘가 그냥 뭔가 그냥 뭐 있으면 지가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데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사예요. 특수교사. 그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꼭 명절을 되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용돈입니다 하고 용돈을 줘.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애들이. 그런데 얘가 시집 간다고 온 거예요. 시집 간다고. 이번 토요일 날 인사하러 온 거예요, 신랑하고. 늘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늘 그랬잖아. 내가 있는 거 탁 털어서 결혼할 때 너 이거 써라 그러고 확 줬어. 있는 거 탁 털어서 그냥. 이게 뭐 또 마침 또 뭔가 들은 게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안 그러겠어? 평상시에 주님의 마음에 막 들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요 하는데 그냥 팍 찔러주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놀고 째째하게 놀고 구두쇠같이 놀고 있다가 주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구통 돌려주면서 쬐끔 줘.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개척해서 내보낸 목사잖아, 이효선 목사님이. 나갈 때 이효선 목사 그 교회를 개척해주고 나갔는데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 보낼 때는 그쪽 성안동에서 오고 있는, 풍납동에서 오고 있는 우리 교인을 한 19명을 띄워서 거기 교회를 개척하는데 조금만 돼.
그 미용실을 얻어줬어요. 미용실을 거기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주여 자리가 좁사오니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사람은 있는데 장소가 좁은 거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 사이에다가 감사원금을 집어던지고 가. 조그만 데서 하니까. 근데 이어서 목사님은 건물은 잘 얻어줬는데 교인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가 빨리 성장하는가 봤더니 교인이 모여있는 데가 부흥되더라고. 이렇게 돈으로 뒷바라지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히 몇 사람에도 모여있는 곳에 가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다가 안 됐어요.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있다가 작은 교회 이렇게 힘들었을 때 홍준기 목사를 데려오면서 그 교회도 적은 교회고 이든 교회인데 그 두 교회를 합쳐서 지금의 교회 미랄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지금 교회를 잘 짓고 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홍준기 목사는 우리 교회 있다가 여기 신창제일교회로 잘 갔고, 그렇죠?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마음에 끌리게 하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해 보세요. 없는 하나님이라면 몰라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섬기면 되냐? 주님만 섬기면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거기 한번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거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모든 하나님과 같은 행세를 하면 내가 우상인 거야.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도 남의 걸 사랑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3, 4대까지 벌하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벌 받고 살지 말고 부족함이 없도록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친히 가난을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주님만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서 귀하게 쓰는 거야. 내가 회개하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해보세요. 막 성령도 주고 은사도 주잖아. 아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야. 예?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다 같이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질그릇이야 질그릇. 아유 저분은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금그릇이에요 금그릇.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속이 더러우면 밥 못 담는 거야. 질그릇이라고 해서 내가 사발 이런 어떤 그 거식이라도 뚝배기라도 그것이 깨끗하면 거기 음식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야. 나는 귀하다 뭐 많이 못 배웠다 뭐 가진 게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하고 은그릇이면 뭐해. 내가 똑똑하면 뭐해. 더럽게 살면 하나님이 그거 쓰겠어요? 하나님이요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도 쓰지만
고기 잡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뭐 얼마나 못났어.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똑같은 거고 뒷강 가는 거 다 똑같은 거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회개하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자 이거예요. 아멘. 내가 지저분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그걸. 근데 이 두 증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에 회개하라고, 마지막 때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이제 때가 되니까 두 증인이 어떻게 되느냐? 두 증인은요, 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싸움이 터지는 거야. 영적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뭘 한다?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 그러니까 무저갱은 사탄이가 갇혀있는 그 하나의 그 무덤이요, 무덤. 그러니까 감옥이요, 감옥. 여기서부터 사탄이가 나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두 증인이 예언이 끝나고 나면, 두 증인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일이 끝났다 이거야.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끝나면 그냥 간다고. 더 살려고 보약을 먹어도 네 사명 여기서 끝 그리면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되고, 참새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기간 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긴다는 거냐?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이긴다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는 계속 이겼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 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그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 바로 왕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그러나 모세의 사명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세의 사명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기간의 전도를 하다가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지는 거죠. 요한도 사명이 끝나게 되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사명이 끝나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다 그랬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도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럴듯하게 사탄이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아주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오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사탄이야. 뭐가 좋은다고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같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안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공동체의 금괴를 맡은 사람이야. 회계는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그렇지만 그가 무슨 노릇해? 그는 처음부터 막인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으로다가 결국에 주의 종이 어떻게 됐냐? 졌어. 순교당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요 멸망받을 때가 와. 이왕 주님이 세상 끝 할 때 멋지게 죽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이 말하기를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멸망할 것이 세워진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붕 위에가 이슬람 사원의 형상이 씌워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야. 주님은 이걸 예언하신 거야. 그래서 멸망케 하는 혐오할 만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성지순례 가서 그걸 보면, 이번에 성지순례 이스라엘은 못 가고 이제 그 로마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로마로, 청년들이 가나? 예, 청년들이 로마에 가면요 그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잘 돌아보고 와야 돼. 그리고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카타콤, 그 잡혀서 죽는 것,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린 데가 있어요. 근데 목이 딱 잘렸는데 거기서 3번 바울의 목이 탁탁탁 3번 뗐거든. 3번 뗐는데 뛴 데마다 샘이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이런 아주 거기 가면 우리가 신앙을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혐오될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말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걸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은 산은 뭐냐면 당시의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런 가증된 것이 오면 교회를 가까이 하라 이거야. 주님의 전이 오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 도망가는 심정으로 오라 이거야.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는데 이거 한 놈 팔고 어떻게 해서 도망가는 놈이 이것저것 보겠어요? 경찰이 하는 말이 있어. 자꾸 뒤돌아보는 놈은 금방 잡힌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요 그냥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수 마을교회 심야기도 하는 대로 도망 나와야지.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것저것 붙잡히는 게 많아서 이 말세에는 재밌는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그냥 바쁜 것도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피곤해해요. 그렇지만 산으로 도망하듯이 도망해야 돼. 말세는 교회를 도망가듯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거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은 뭐냐? 유대인들의 지붕에는 골방 같은 게 있어. 기도굴이요, 기도굴. 바울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니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자기 3개가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안 걱정하는 것 때문에 기도 못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요즘에는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말이야. 요즘엔 내가 날아갈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중보기도에 힘을 많이 받는지 너무너무 날아갈 것 같고,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 우리의 중보기도 팀께 늘 감사해. 내가 밥 한번 살게요. 밥 싸먹이고 내가 얼마나 중보기도 시킬까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아주 영적인 특공대예요. 특공대. 뭘 위해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게 오는 건데 때가 되면 내가 죽는다, 순교당한다. 그래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복음 전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도하다 죽자. 따라해봐요. 전도하다 죽자. 그러면 못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기믹두를 전도한 최전도사님은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뒤집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큰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김익두 목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깨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정죄해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다시 눈 떠 정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신앙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먼저 믿는 사람이 섬기는 게 예의요. 그따위로 하려면 교회 오지 마 그래야 돼.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 조금 오래 믿은 사람들의 입이 걸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남한테 자꾸 쏴 박아서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신앙인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랑으로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함부로 정죄하냐고 심판하고 삿대질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시체가 죽어졌을 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를 전도하더니 잘 죽었다 통쾌해요. 통쾌해.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죄악이 꽉 찬 도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전도하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못해. 전두환 대통령 유고를 지금 땅에다 못 묻는 거고 똑같아. 그냥 내버려둬라. 장사 지내지 마라. 시체가 뒹굴뒹굴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체를 볼 때마다 저봐 예수 전하면 저런 꼴 당하는 거야.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체가 길거리에 막 뒹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저도 어렸을 때 옛날에 이제 이렇게 무덤 있잖아요. 무덤 오래돼 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무덤이 됐는데 이제 가족도 없는 거야. 돌보지도 않은 거야. 오래돼 가지고. 근데 그런데 보면은 쥐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게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서 사람의 머리 해골이 나와. 해골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그 해골이요 공이었어요. 그걸 차고 다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이래봐도 해골을 찬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말세되면 이렇게 예수 믿고 두 증인으로서 회개하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하고 구원시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호화롭게 이분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수치스럽게 죽은 거잖아요. 멸시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부활시킨단 말이야. 자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는 거야. 그 죽어져 있던 3일 반나절 동안 죽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죽었던 자들이 변화되면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구름 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승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때는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할 때가 돼. 재림을 해. 공중 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공중 재림을 하면서 이 밑에 있던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먼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공중으로. 그리고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때에 예수를 믿되 세속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쯤에 겨우 예수 영접해서 죽은 사람도 그 당시에는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못해. 1차 부활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철저히 예수 믿은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지만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어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7년 환난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년 환난이 다 끝나고 나서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답은 7년 천국잔치. 다시 공중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천국잔치가 열려.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가 얼마 동안 한다고? 7년. 그 7년 동안 세상은 감당 못할 시련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냥 세속화되었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그때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가 들어가잖아요.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666 표를 맞잖아요. 666 짐승의 표거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사람의 머리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었더구만.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여기다 심으면 그게 컴퓨터라 666이요. 그게 666. 이걸 딱 심어놓으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읽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체에다가 AI를 심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여러분, 이런 때가 됐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야. 성경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이야. 이런 때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을 수 있냐고 깨어 일어나야죠. 지금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천국잔치가 딱 열린 다음에 그때 뭐가 이루냐면은 모든 사탄이는 다 붙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무저갱에.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따라하세요. 천년왕국.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면서 1000년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지역에 분봉왕이 돼. 분봉왕. 예수 잘 믿은 사람은 분봉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 죽잖아?
여러분은 분봉왕, 나는 신하.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들림받아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여러분 들림받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년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 무덤에서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딱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백보자 심판에 예수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행위 심판을 받아. 행위 심판을.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도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의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못 해갖고 세상에 나서 기름 준비하러 뒤늦게 갔다 오니까 벌써 이미 혼인식이 벌어진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다 들림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팔 재앙이 오기 전 우리는 이런 재앙의 시대에 살지 않고 다 고난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들림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그때 그 환란 시대에 들어오면 살기가 어려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거 오기 전에 들림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무슨 얘기냐? 공중에서 보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희한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괴롭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서 주님이 그들이 피를 보는 것도 마땅하다. 지금 여기에 들림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언자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서로 핍박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안 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더불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잘 믿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원하면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보좌에 들러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어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룬다니까.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세상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야? 전도 가는 경상도 어디라고 그러고 신천지는 대전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건 어딘지 몰라. 어떤 사람은 또 그 교인들 데리고 하와이로 갔어. 하와이가 신천지라고.
아니 지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있어. 주님이 인도할 자리가 있으니까. 들림받아 다 올라가서 천년 왕국 한 다음에 주님이 그리로 다 우리를 데리고 갈 건데 뭘 자기가 미리 알아서 거기를 가냐고. 그런 곳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열어지는 곳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쓰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분봉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 신앙 가지고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증인처럼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예수 위에 전도하자. 해요. 예수 위에 전도하자. 회개하자. 회개시키자. 그러면 내가 살고 그도 살고 나중에는 천년왕국에 가서 분봉왕 노릇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 버림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왜? 다시금 주님이 승리케 해줄 걸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고 얼굴이 편안하니까 네로 황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죽음 앞에서 사자가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애기들을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마라 찬송가를 부르고 말이죠.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난교회를 세웠던 김한란 박사. 김한란 박사가 이제 운명을 하면서 숨이 다 넘어갈 때 나에게 승리의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 승리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습관을 쫓아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질질 짰다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거 부르지 말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래서 부른 노래가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그거 들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자, 우리 상고개백 갚아 성도들이여 부르면서